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당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 명절은 잘 보냈는데 또 한파가 밀려와 가지고요 아주 매섭게 추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눈도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새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지난 역사를 보면 그 지난 시절 또 세기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전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20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예. 지금도요 마스크만 내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쁜데 20대 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다행인 거는 여러분의 그 고운 얼굴을 오랫동안 이렇게 본의 아니게 가려졌던 마스크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벗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물론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써도 되겠죠. 그러나 또 벗고 싶으신 분들도 벗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벗었을 때 너무 놀라지들 마세요. 네, 그렇죠. 누구나 전성기가 있어요. 물론 20대 때도 전성기였겠지만 저는 지금도 분명 전성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20대 때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경험, 또 30대 때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그 경험들, 이제 그런 것들이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더하여지면서 그 신앙의 깊이와 연륜도 더하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지금 하루하루가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라는 곳에서요, 2022년도 최고의 국가 랭킹을 발표를 했어요. 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국가의 랭킹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몇 위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요, 6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진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진짜인가? 1위는요, 미국이었습니다. 네,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순이었어요. 2위부터 5위까지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6위가. 그 다음에 7위가 프랑스예요. 그리고 8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6위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8위로 밀리고 우리나라가 6위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경쟁력 순위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내년에 5위도 될 수 있고 4위도 될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6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지표를 보면 나라를 잃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이 한반도를 핥히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 잃은 소름, 또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요, 어쨌든 6위든 7위든 세계에 우뚝 섰다라는 것, 정말 이 나라의 전성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보면 그 나라의 히스토리 가운데에 분명 가장 흥왕했던 전성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오죠. 바벨론.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런데 그 이라크에 예전에 후세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독재자. 그런데 그 후세인이요, 자기 통치 슬로건을 뭐라고 내세웠냐면요,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렇게 자신의 통치 슬로건을 내걸었대요. 그런 거를 보면 그 나라는 역사 가운데 바벨론 시대를 가장 전성시대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역시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눈길을 거두지 않고요, 늘 언제나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의 왕을 주시고 그 지혜의 왕을 통해서 수많은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 이제 수행원들을 대동해서 선물을 가득 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외교적인 이유가 컸겠죠. 그 당시에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다와의 어떤 그런 교역을 위해서 아마 그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이 명성이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솔로몬을 만나고 그 솔로몬의 명성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의 이름이 났어요. 지혜로운 왕이다, 현명한 왕이다, 뛰어난 왕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났는데 솔로몬의 명성이 그렇게 주변에 널리 전하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명성을 낼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솔로몬 자신의 힘과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 그의 명성이 자자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명성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업적이 다른 사람보다 빛나고 귀해서 칭찬받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내 우수한 머리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머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나는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그런 피나는 훈련과 그런 흘린 땀방울, 그것의 결실로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역시 그 박수갈채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돼요? 자녀가 잘 돼요? 그것 역시요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초를 이렇게 보내면서 항상 TV에 보면요, 연말에 뭘 하죠? TV에 보면 시상식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연예대상, 무슨 가요대상 뭐 이런 거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수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젊은 그런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중견 연예인들까지요, 상을 받은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이런 수상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수상 소감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명민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잘생기고 목소리 굵고 아주 연기파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요 해마다 이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수상 소감을 하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내가 연기를 해서 그 연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연계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든지.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아십니까? 힙합이라고 아세요? 힙합?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중얼중얼대요. 막 요 막 이러면서. 저도 참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힙합을 하는 가수 중에 비와인가 비아인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대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꿈을 이뤘대요. 어떤 꿈을 이뤘냐면 자기는 최고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꼭 서고 싶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최고의 자리, 이 자리에 서서 자기가 꼭 고백하고 싶은 이 고백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거를요 줄줄줄줄줄줄 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힙합하는 사람들 모인 그 시상식에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줄 외우면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꼭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서야 이 꿈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그런 상 받을 기회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런 멋진 수상 소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 주어진 일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같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건강과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명성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에 앞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특별히요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 그 주인공들이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곳 저곳에서 세워주고 일어나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요, 이제 솔로몬 왕과 접견한 다음에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동되고 솔로몬 왕이 이룩한 모든 것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당신의 명성이 내가 들은 것보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니까 더하다는 거예요. 갑절로 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가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의 왕은요
단지 솔로몬의 지혜와 복만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나라가 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그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도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시행되니까 온 땅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복은요, 한 사람의 복은 그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받은 복은 솔로몬 개인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복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의 형통을 거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센터원에 이르기까지요, 그것이요 선한 복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내 사업장이 복이 넘치면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 복이 넘치면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는 그 복을요 함께 나누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복을 우리가 흘러 보내면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 사회도 저는요 복 받는 사회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 받아야 됩니다. 아니, 복 받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나만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움켜잡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복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요 흘러 보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받고 누리고 또한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더불어 누린 이 복이 스바의 여왕이 보기에도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요, 여러분 아마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들은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 말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요 그냥 의례적인 덕담 정도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복, 여러분 그거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흘려 보내는 것이요, 여러분 내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흘려 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요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대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움켜잡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 차게 된다. 참 이상하다. 사랑은 버리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한번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셀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셀 수 없는 복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통로가 메어지도록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요 모든 외교 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올 때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갔대요. 왜냐? 솔로몬 왕이 답례품으로 왕의 규례대로 답례품을 주고 그 외에 이 스바의 여왕이 소원하는 것까지 더 주었다는 거예요. 주고 또 얹어 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넉넉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가 이 아이를요, 교회에 나가도록 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이를 불러가지고 주일날 한쪽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얘야,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다가 사탕 사 먹어. 이제 미끼를 던진 거죠. 교회 가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쪽 손에도 50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이거는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양손에 500원짜리를 쥐고요, 신나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가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양손에 쥐었던 500원짜리 동전이요, 바닥으로 또르르르 굴러 떨어졌는데 그만 동전 하나가 굴러가가지고 하수구 속으로 쏙 들어갔대요. 이 아이가 손을 털고 일어나가지고 앞에 있는 500원짜리 남은 동전을 쥐더니요, 한참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아, 어떡하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동전이 저 하수구로 빠졌네. 하나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동전을 주고 이거는 내가 사탕 사 먹는 돈이야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갔다고 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른이 되었어도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요 여전히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하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2개가 있으면 3개 가지고 싶어 하고요. 3개가 있으면 6개 갖고 싶고요. 6개가 있으면 9개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것을 갈망하고, 낡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 것을 바라보는 것,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나누는 삶, 이것이요, 말로는 쉬운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도, 솔로몬의 명성도, 솔로몬의 그 넉넉함도, 그 모든 것이요, 그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또 그 복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 그 마음만이요,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고, 받은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복과 성공과 명성은요,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 거저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 2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나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요, 큰 가지와 같이 멋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요,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큰 가지에 뭐가 앉는다 그러죠? 새가 앉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새도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가지와 같은 교회, 그 축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나누고 누리면서 우리가요,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